네,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수석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 있고 신령한 사도들,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머리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일어났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가운데 감옥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행하는 곳마다, 그가 설교하는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하는 자들은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사역에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과 기적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기뻐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 큰 기쁨과 소망과 자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사역자가 된 이후에 가장 큰 기쁨과 희열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 어떤 열매를 주셨을 때였습니다. 내가 했던 어떤 말 때문에, 내가 했던 어떤 섬김 때문에 나의 형제 자매가 영적인 유익을 얻고 회복되는 순간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가장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언제나 저에게 힘을 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전도되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을 때입니다. 그 순간들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말년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서 사역을 정리해야 되는 베드로에게 그가 섬기고 사랑했던 그 형제들, 그 교회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옥에 갇히고 있으며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배교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서 주님을 떠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켰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승리와 기적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베드로의 자랑이자 기쁨이자 소망이었던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저에게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을 주었던 그 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항상 그런 기쁜 열매와 선한 결과들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겪고 있는 상황과 같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그를 섬기고 도움을 준다는 것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심지어 내가 그를 위해서 나서고 도우려고 움직일수록, 내가 무언가를 시도할수록 오히려 일이 꼬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역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의 짐짝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심지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도 내 가족도 챙기지 못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패배감과 절망감이 들어오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앗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자랑과 기쁨과 소망은 사그라들고
그에게 큰 무기력함과 패배감이 찾아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자신의 무력한 모습을 한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들에게 교회의 어른으로서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미안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더욱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패배와 교회의 절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외치는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소망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눈물 흘리며 돌아오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이 변화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소망이 이루는 결과이지 그 자체가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소망은, 진짜 삶 소망은 우리가 받을 하늘의 유업인 것입니다. 이 유업이 무엇입니까? 7절부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하늘 유업은 무엇입니까? 그 하늘의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품에 안겨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값으로 사셨으며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 마음으로 인정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지금 두시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 산소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괴로움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시며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가운데 온전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오직 그분 자체만이 우리의 참 살아있는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처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위안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산 소망을 잊어버리면 너무 쉽게 죽은 소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의 지체, 형제 자매, 혹은 우리의 가족, 나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고 그 열매가 맺혔을 때 그것을 나의 존재의 목적으로, 존재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은 열매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 그렇습니까? 믿음의 연단이 찾아왔을 때 그렇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을 향한 기내가 묻어졌을 때 상처와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옵니다. 반대로 아무런 소망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나 자신을 향한 절망과 자책과 자기 혐오가 밀려옵니다. 더 자주, 더 많이 산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를 바라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향을 소망했을 때 나는 이 땅의 나그네이며 나에게 허락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그 유업을 소망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함께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의 유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유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 하늘에서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오직 그것을 소망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연단은 주 앞에 합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견뎌내며 극복하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